자,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만 잘하면 되는 거고, 학생들은 교사들만 잘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은 이제 교사 부흥회, 교사 세미나는 2월 달에 많이 하고 11월 달에 많이 합니다. 주로 새 학기 시작할 때 많이 하고, 이렇게 11월 달 거의 끝날 때 교사 부흥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2월 달이나 3월 달에 있는 교사 부흥회나 교사 세미나는 너무 신나고 너무 즐겁고 출석률도 엄청 좋고, 뭔 말을 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거짓말해도 믿어요. 왜냐면 그때는 해보겠다는 열정이 넘치니까. 근데 이제 10월달, 11월달에 하는 교사 세미나나 부흥회는 일단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본인들도 알아요. 실수로 아멘 크게 해서 은혜 받으면 재계약된다는 거. 실수로. 그래서 많은 교사들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를 마음에 결단하고 있는데,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는데 일단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본인도 아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하다가 또 실수로 들으면 재계약이 되죠. 저도 20살 때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정교사, 중고등부 전도사, 중고등부 목사,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 순회 사역자로 살아온 지 어느새 31년이 됐습니다. 31년 동안 중고등부 부서에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어린이들 뭐 영화부 할 때 막 선생님들이 막 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중등부 하니까 와 목소리 자체가 틀리잖아요. 저 험한 부서에서 제가 이 31년을 중고등부에서만 그냥 31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31년을 중고등부랑만 계속 살았는데, 31년 동안 계속 많이 들은 질문이 언제 힘들었냐고, 언제 힘들었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언제가 힘들었어요? 언제 힘들었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왜? 코로나가 터지고 진짜 수련회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주일학교 예배가 교회학교 예배가 주일날 다 사라지는,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그전에는 힘들어도 수련회는 갔고, 힘들어도 주일 예배는 갔고, 힘들어도 금요철에는 하고,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2020년이 가장 힘들었는데, 더 힘든 해가 있었는데 2021년이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2020년도에는 그래도 곧 끝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곧 끝나겠지, 몇 달만 버티면 끝나겠지, 이걸 이번 여름에 모일 거야, 이번 겨울에 모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버텼는데, 2021년도는 그 힘듦의 2배였습니다. 왜? 안 끝나더라고. 결론은 안 끝나더라고.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이 오시더라고. 그게 안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여름 수련회 못하고 겨울 수련회 못하고 뭐 유튜브 방송만 계속해야 되는 일들, 2021년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020년이 제일 힘들었고, 더 힘든 건 2021년, 그리고 충격적인 건 2022년도에 걸렸어요. 잘 피했는데 걸렸어. 걸리니까 밖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이 3년 차인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고, 안 끝난 것 같은데 또 끝났고, 에버랜드 가면 끝났고, 교회 오면 안 끝났고, 싸이 콘서트는 끝났고 찬양 집회는 안 끝났고, 애들이 노는 데는 끝났는데 교회는 안 끝난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놀러 가는데, 에버랜드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 아시죠? 롯데월드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라고 다 믿고 있어요. 카페에서는 모두 다 믿음으로 마스크 벗고 커피 마셔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교회 오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원래 애들 와도 되는데 많은 부모들은 아직도 교회 가면 좀 불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고, 안 끝난 것 같은데 끝났고. 그래서 3년째 아주 힘든
어쩜 교회학교 사역의 가장 어려운 시간들, 많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카톡으로 만나지만 애들은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계속 믿고 있어요. 카톡은 계속 고장난 거라고. 읽었는데 답장이 오지 않고, 영상이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지금 3년째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익숙하게, 그래도 현장에서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한데, 1년 정도 지났을 땐 저도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진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다 못하고 유튜브로 방송하는데 뭐 이게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환경도 상황도 물질도 모든 것이 막히니까 야, 이제 정말 끝났나 보다. 아시죠? 그럴 때가 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애들이 변화가 안 되고, 나온다는 애들은 나오지도 않고, 애매한 애들은 계속 나오고, 아무튼 상황 자체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1년 차 때 그랬어요. 그날은 잠도 안 오고 막 밥도 먹기 싫고 나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주일날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강은도 목사랑 둘이 앉아가지고 한참을 놀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막막하고 막막한 시간. 어느 날 밤, 밤 12시가 넘었는데요, 그날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날은 막 화도 나고 답답하고 너무 속상하는,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너무 답답해서 주차장으로 나가서 차를 딱 탔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어딜 가지도 못하겠고 뭘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혼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게 돌다가 1시간을 돌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왔죠. 근데 집에 들어가긴 싫고, 들어갈 데는 없고, 내일 할 일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 마음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새벽 1시경 제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전 예수 믿은 지 이제 34년 됐거든요. 여러 예배에서 은혜 받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린 건 아마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성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꽂히는 거예요. 정말 충격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한 번으로 들려진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 귀에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전날과 그 다음날 제 사역의 방향이 달라졌고, 제 번개탄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졌고, 제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졌죠. 근데 놀라운 건 같은 음성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실 땐 이유가 있겠지, 계속 이런 음성을 주실 땐 이유가 있겠지. 그럼 이 음성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선생님들과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녹음을 했어요. 저는 녹음이 잘 됩니다. 폰으로 녹음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경산중앙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제가 사역을 포기할까, 그만둬야 될까, 때려쳐야 될까, 이젠 길이 없는 걸까, 이젠 답이 없는 걸까라고 고민할 때 제 귀에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입니다. 녹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때 그 음성 들려드릴게요.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아쉽습니까? 장에서 천변층 때는 토종상균, 장 건강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입소문도 못 들으셨나요? 먹어봐야 효과를 알지? 장 건강에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갑자기 라디오에서 장이 불편하십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음성이 뭐라고 들렸냐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사역하기. 자, 사역하기. 이거 할 때 박수 치면서 하면 엄청 재밌어요. 사역하기, 전도하기, 은혜 받기. 딱 좋다는 거예요.
갑자기 라디오에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은혜 받기, 자 크게 은혜 받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딱 좋다는 거야, 딱 좋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왜 드라마 예능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CG 효과 나오는,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눈만 뜨면 사역하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열받아 죽겠는데 기도하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이게 딱 좋아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막 그때부터. 그 신기하대요. 그 전날까지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마음이 싫었거든요.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해도 안 되니까. 유튜브 영상 하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 몇 명 나오는데 다 심사위원 같으니까 이게 잘 모르겠는 거. 이게 좋은 점수 받고 싶어. 아무튼 중요한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되겠나 할 때, 장이 불편할 땐 저걸 먹는 거고, 마음이 불편할 땐 은혜를 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연아 너 34년 30년 사역하면서 지금이 제일 힘들지, 그러니 기도하기 딱 좋지. 사실 저는 지난 10여 년간은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에 나름대로 꽤 괜찮은 전성기를 살고 있었어요. 그냥 나름대로 늘 집회가 많았어요. 여기저기. 제가 2012년도 금요철회 때도 여기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지금 이 귀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기서 부목사님으로 가신 교회도 거의 다 집회를 가고 있고, 여기저기 수련회도 많았고요, 캠프도 많았고요, CTS, CBS, CGN TV 방송도 많고요. 사역하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름대로 가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무난하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4년 중에 가장 힘들다는 2020년대를 살면서, 우연아 이제부터 나랑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다 할 거야. 그러니 은혜 받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결단하기도 좋고.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2절입니다 2절 말씀. 은혜 받기, 자 은혜 받기, 구원 받기 딱 좋다니까, 딱 좋다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지. 그래서 사단 마귀가 만든 최고의 유행어, 코로나 끝나고 해. 사탄이 만든 최고의 유행어, 코로나 끝나고 모여, 코로나 끝나고 전도해, 코로나 끝나고 나가, 코로나 끝나고 기도해, 코로나 끝나고. 사탄 마귀가 만든 최고의 유행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이 은혜 받기 딱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 받기 딱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사역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아니 힘들 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편할 땐 믿음이 아니라 네 달란트로 하면 되지. 편할 땐 돈으로 하면 되지. 편할 땐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의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때 은혜의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연아 지금이 은혜의 때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야. 자 9절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 시작. 우리 다 같이 한번 엄청 큰 목소리로 할까요? 무명해도, 죄송한데 박자 좀 맞춰주시면 정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끝낼 테니까. 자, 무명해도 죽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은 무명하면 좌절하거든요. 세상은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징계를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암만 열심히 해도 계속 무명이면 안 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만 죽는 것 같으면 안 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징계받는 것 같으면 안 해. 근데 믿음의 사람은 무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징계를 받아도.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더 크게 시작.
근심이 있어도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딱 좋다는 거야. 딱 좋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저렇게 웃어도 딱 좋다는 거야. 딱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청소년 사역만 30년 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고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청소년 사역자는 주로 뭐 잘하는 사람들 좋아할까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어떤 사역자 좋아해요? 어떤 사역자? 중고등부 애들은 주로 어떤 선생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 좋아할까요? 주로 잘생긴 사람 결혼하면 끝나요. 결혼하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 어떤 사람? 솔직히 노래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기타 잘 치는 오빠. 교회 오빠는 노래 잘하는 오빠.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신학교도, 저 전국의 모든 신학교도 아무튼 성적과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 기타 치고 할렐루야 이거 하는 사람이 무조건 가장 예쁜 자매와 결혼해요. 그냥 결론이에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교회 오빠는 노래 잘해야 돼요. 그냥 어느 교회를, 저희들도 11월 달 되면 전국 모든 친한교에서 연락 와요. 예배 인도자 구해주세요. 기타 잘 치는 사람 구해주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 구해주세요라고 전국에서 다 연락이 와요.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은 이거 진짜 막 이거 우리 때는 올레이션 시대야. 경배와 찬양 시대. 지금 마커스 시대 막 이런 거 이거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 청관홍 목사님 막 이런 거 해야 되거든. 근데 저는 34년째 특송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노래하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음이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박자를 못 맞추니까. 기타를 배워보려고 기타를 배웠는데 손가락이 짧아요. 손가락이 많이 짧아. A가 잡히는데 D가 안 잡혀. C가 안 잡혀. 이게 잡고 싶어도 손가락이 안 올라가. 그래서 제가 악기를 하나도 못하고 노래를 하나도 못하고. 그럼 잘 봐요. 음악을 못하면 뭐라도 잘해야 돼. 음악을 못하면 뭐라도 잘해야 돼요. 운동을 잘해야 돼요. 축구, 근육, 온몸에 근육 이런 거 있는 애들, 이런 사람들을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일단 저는 달리기 자체를 싫어해요. 100m 23초 뛰고 그 후로 뛰어본 적 없어요. 안 뛸 거예요. 100m 오래 달리기는 해본 적 없어요. 축구는 안 할 거예요. 족구만 할 거예요. 공 주면 차는 역할만 제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잘 못해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운동 안 했고 제대하고도 운동 안, 지금도 운동하지 않아요. 청소년 사역자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 강은도 목사도 온몸에 근육이 있고, 다니엘 김 미국에서 안수받아서 온몸에 근육이 있고, 서종현 온몸에 근육이 있고, 이성호 온몸에 근육이 있죠. 다들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안수받은 기름 부으심, 저는 전형적인 한국 목회자예요. 청소년 사역자 중에 유일하게 성경대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는, 저는 그냥 성경적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저는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운동을 못하니까. 그럼 잘 봐요. 노래 못한다, 운동 못한다, 그럼 뭐라도 잘해야 돼. 네? 밥이라도 잘 사야 되는데 애들이 주로 샀어요. 왜냐면 제가 살 돈은 없었어요. 선교단체는 밥 사줄 돈도 없지, 놀아줄 체력도 없지. 그렇다고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지. 노래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34년째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재주가 없어요. 무재주가 재주. 우리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지금 34년째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늘 상처를 받아야 돼요. 와,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춤 잘 추는, 야 잘한다, 진짜 잘한다, 야 잘한다. 운동 잘, 야 잘, 영어 잘, 야 잘생긴, 야 잘한다, 잘한다. 그냥 죽을 때까지 부러워만 해야 되거든. 근데 신기한 건 34년 동안 노래 잘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사역을 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사역을 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사역을 하고, 신기한 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안 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신기한 건 아무것도 못해도
딱 좋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딱 좋다니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 뭐 좀 잘하는 거 하나 있어 보여요? 제가 이게 청소년 사역을 뭐 잘하는 게 하나는 있으니까 경산중학교에도 아까 우리 목사님도 여기 그래도 제일 많이 온 강사라는데 제가 뭐라도 좀 잘해야 오는 거잖아요. 저는 뭘 잘할까요? 말을 잘한다. 목사한테 아유 말을 잘하시네요. 아유 목사가 아주 말을 잘해. 목사가 많은 선생님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나는 애들하고 나는 영아부랑 하면 뭐라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뭐라도 해야 되고 중고도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뭘 잘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말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나 봐. 내가 이렇게 말을 계속 이렇게 하나 봐. 아무튼 계속 와도 뭐라도 계속 떠드니까.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은 중고등학교 학교 가면 꼭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저 새끼는 말만 잘해. 어릴 때 맨날 혼났어. 저 새끼는 말이 많아. 저 새끼는 말만 잘해. 저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래서 나는 말이 많은 게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말을 하는 게 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말이라도 잘하니까 저는 원고가 그냥 종이 한 장 들고 나오거든요. 그냥 다른 저는 항상 나올 때 그냥 설교 용지는 딱 한 장이에요. 지금 이 종이에 설교 8편 적혀 있거든요. 한 편이 아니라 8편 줄 쳐가지고 그래서 성경 본문만 적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1시간 하려면 3줄 하고 1시간 반 하려면 6줄 하고 2시간 하려면 14줄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떠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종이가 100장 있거든요. 이렇게 써는 종이가 100장이 넘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시겠지만 술집 여자였잖아요. 술 장사. 내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시장 아저씨들한테 술을 파는 거야. 그러면은 막 열받은 사람한테는 더 승질내면서 술을 팔아. 장사 잘 된 사람한테는 막 웃으면서 술을 팔아. 힘든 일인 사람한테는 막 울면서 술을 팔아. 우리 어머니가 혼자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술을 팔았거든.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동네 시골에 외가댁 가면 할머니가 가운데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주변에 다 모였어요. 그럼 할머니가 가운데 서서 온다 그러면서 계속 혼자 떠드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받아 무당이 됐고 엄마는 술신받아 술집 여자가 됐고 저는 성령받아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 외할머니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귀신보다 성령이 센 거지. 우리 어머니 세례받고 지금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까 술보다 성령이 센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받으면 귀신짓 하는 거고 술이 들어가면 술 먹는 얘기 하는 건데 성령 받으면 성령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사기꾼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물론 저는 장판을 팔 수는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하루에 100개 이상 팔 수 있어요. 삐끼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은 손님을 우리 가게로 모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그런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을 잘하면 이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성령이 들어오니까 이 말이 나의 무기가. 저는 지난 31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를 하면서 한 번도 만족한 적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만족하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게 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하실 거예요. 네 줄의 본문을 찾으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찾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할 말을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거를 하면 하나님은 너가 말 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너가 능력 있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라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재주로 교사가 된 게 아니고 저번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방학이에요. 아이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방학이에요. 중학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중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중학교 다니시니까 중등부 교사 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선생님 어린이집 다니니까 어린이 좋아하시죠? 주일학교 하시죠? 이게 여러분 중학교 선생님이라고 중등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어린이 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 영화 있다고 우리 집 영화를 키운다고 여기 영화를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교사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시간 있고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오죽하면 우리를 세웠겠어. 오죽하면 우리를 세웠겠어. 지금 저 2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마음이 쿵쾅쿵쾅 큰일 났다 내가 가야 되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래서 교사 안 하신 거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보이는 환상이 그분이 빨간 티 입고 저기 앉아 있겠네. 파란 티 입고 여기 앉아 있겠네. 뭔지는 모르지만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누가복음 19장 5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쭤보죠.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싶어서 높은 나무 올라갔는데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신나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삭개오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길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부름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이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구네 집에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 대더라고. 아시지만 사람들이 내 뒤에서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린 그럴 때 뭐 들었다고 말하죠? 시험 들었다고 말해요. 상처 받았다고 말해요. 청소년 사역하면 중고등부한테 계속 상처를 받아요. 왜냐면 반응이 없어요. 사실 경산중앙교회 금요 예배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여기는 할렐루야, 그거 봐요, 기계적으로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을. 찬양도 그냥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좋으면 막 웃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교하기가 너무 좋고 설교하러 와서 은혜 받고 가는 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중고등부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웃지 않으리라 다짐만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지 않으리라. 내가 왜 웃어야 되는가? 연예인 콘서트는 돈 내고 가지만 여기는 안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나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한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부담되고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 안 믿는 애들 나오면 아무 말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저 선생님 찬양 잘 못해, 저 선생님 애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선생님은 생긴 것도 은혜롭지 않아,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니까. 그러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지금 삭개오는 시험 들기 딱 좋아야 되거든. 상처받기 딱 좋아야 되거든. 안 만나 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접으세요. 계속 이어서 접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딱 좋아. 누군가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뭐가 죄? 너는 죄인,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와, 내가 남의 돈을 가져온 것이 있구나. 그럼 갚아야겠구나. 내가 돈에 욕심이 많았구나. 그럼 나눠야겠구나. 누가 말하면 제발 시험 들지 말고
누가 말하면 제발 상처받지 말고,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아, 내가 돈에 욕심이 있구나, 그럼 그 돈을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도색한 거는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기 딱 좋아, 딱 좋아. 그래서 성경학교나 수련회, 어린이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가면 솔직히 말할게요, 애들이 은혜 받아요, 선생님들이 은혜 받아요? 선생님들이 은혜 받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 2층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학교 수련회를 한번 따라오세요. 부모님들도 청년들도 보조교사를 한번 따라오세요. 막 중고등부 수련하다가 너희 중에 술 담배 하는 놈들, 주니까 버러지 놈들, 음란물 놈들 나와서 회개해. 그러면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보조교사들이 너희 중에 주례기를 갈처럼 맨날 선생님들만 회개해. 맨날 선생님들 보니까 어린이들 기도해 주다가 자기들이 회개해. 그럼 애들은 막 진짜 회개하는 거 보면요, 선생님들이 눈물이 저절로 터지거든. 그래서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은 가서 은혜 받고 와야라고 말하지만 그때 은혜는 부모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오늘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 받아야 회개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삭개오는 평생 뭐를 위해서 살았다? 돈을 위해서 살았죠. 뭐 벌려고 살았다? 돈 벌으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돈이 중요하지 않구나. 아, 예수를 만나는 순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왜 돈을 위해서, 내가 왜 돈 때문에 그렇게 거짓을 행하면서 그 돈을 모으려고 살았을까? 근데 예수를 만나니 그 돈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삭개오는 주일학교 교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왜? 삭개오 같은 분들이 교사가 돼야 애들이랑 뽕나무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라도 잘하겠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라도 잘하겠지. 그냥 활동적이잖아. 뭐라도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는 똑같은 말을 듣고도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똑같은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구먼. 누가 말했어? 누가 가서 내 얘기를 했구먼. 날 치는구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잘 봐요. 나를 위해 하는 설교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도 그냥 진료받는 거랑 1:1 특진 받는 거는요 5만 원 더 내야 돼요. 나를 위해 설교하면 좋은 거지. 나한테 하는 말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누구도, 저는 딱 좋아라는 광고를 수천 번도 더 들었어요. 라디오 탈 때마다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날 밤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렸다니까요. 우연아, 너 왜 좋을 때는 나를 안 찾다가, 저 좋을 때는 잘 다니다가 힘드니까 힘들다고 말해? 힘드니까 못한다고 말해? 힘드니까 딱 좋은 거 아니야? 힘드니까 기도할 때 아니야? 힘드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고등부가 못 모이니까, 중고등부가 수련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못 나오니까 지금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말이에요. 딱 좋은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명 더 있죠.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소리 질러 기도하고 있는데, 자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뭐 했대요? 꾸짖었답니다. 아니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손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혼내켜야 돼요? 대답하세요, 증인들. 막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만하라고 혼내켜야 돼요? 그거 신기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놀고 있으면 쟤는 활동력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놀고 있으면
저 새끼는 하루 종일 논다고 그냥 아주 그냥 산만하다고 애가 아주 산만하다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자는 거 있으면 자는 것도 복스럽다고 그랬다니까. 공부 애매한 애가 자면 정말 하루 종일 자빠져 잔다고. 공부 잘하는 애가 무슨 말을 하면 일리 있다고 그래요. 근데 공부 애매한 애가 말을 하면 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공부 잘하는 애가 예배를 나면 얘는 믿음도 좋다고 그래요. 공부 애매한 애가 예배를 나면 넌 뭐 하는 애냐고. 넌 도대체. 이게 신기해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아니 거기는 도지사가 소리 질렀으면 꾸짖었겠어요? 거기는 재벌 회장님이 소리 질렀으면 꾸짖었겠어요? 사람들은 신기해. 자기보다 낮아 받으면 무시해버리거든. 입고 있는 옷이, 타고 다니는 차가, 직업이 뭐가 좀 자기보다 낮아 보이면 뭔 말만 하면 무시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늘 흙수저라는 것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금수저인데 누구는 은수저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흙수저도 기본 재산이 있어야 돼. 아예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와르바시, 나무젓가락, 일회용,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것도 안 되면 이쑤시개, 떡볶이 먹을 때 찍어 먹는 거.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수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일회용 젓가락 자체가 없다니까. 그냥 이쑤시개 하나로 근근히 먹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늘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조롱과 천대, 바디메오 거지니까 평생 무시당했지 뭐. 평생.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소리 질러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 용기 내서 질렀다가 뒤지고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냐, 평생 구걸의 사람이 될 것이냐. 바디메오의 선택은 더욱 소리 질러요. 기도하기, 부르짖기, 힘들거려.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이 그만 좀 나가라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죽겠는데 왜 계속 교회 가냐고 라고 핍박할 때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뭐라고 할 때 알았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철저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그 찰나의 순간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말 듣고 주저앉을 것이냐, 그 말과 상관없이 더욱 소리를 지를 것이냐. 바로 부르짖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날 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될까? 청소년 사역이 될까? 이제 뭐가 될 수 있을까? 갈등할 때 안 되겠지라는 세상의 말 수도 없이. 저도 맨날 코로나 때 사역 다니면 맨날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힘드시죠? 힘드시죠? 사역도 없고 힘드셨죠? 눈을 퍽 찔러버리고 싶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시죠? 그러면 힘들었어요. 죽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못하니까. 이래야 돼. 힘드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지. 힘드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고.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멘 좀 해주세요. 안 해도 그냥 계속 할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누군가 뭐라 할 때 주눅들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바디메오 인생이 언제 주님을 만나? 바디메오 인생이 언제 주님을 만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언제 교사를 하겠습니까? 임용고시 보면 다 떨어질 건데, 선생님이라고 해줄 때 잘해야지. 임용고시 엄청 어려워. 그냥 됐을 때 하세요. 그냥 선생님으로 생명 살릴 때, 영혼 살릴 때. 무시당하는 거야. 맨날 당하던 건데 뭘 새삼스럽게 상처를 받고, 멸시 당하는 거야. 새삼.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건 벌써 2022년째 먹고 있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냥 옛날에도 계속 욕먹었던 건데 그냥 새삼스럽게. 안 믿는 남편한테, 안 믿는 시댁에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죠. 뭐 믿는 집에서도 욕먹는데 안 믿는 집에서 욕을 안 하는 게 이상하지. 그게 정상이니까. 바디메오는 꾸짖고 혼내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는 인생. 51절입니다. 51절 시작.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제자 되기, 교사 되기,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전까지는 어두웠단 말이에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 보게 되니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부서 예배 때 누군가가 저 문 밖에서 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교사를 저도 한번 이라고 말할 부모님 있을 줄 믿습니다. 청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본자만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던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있던 부자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있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가장 천한 자, 가장 무시당하는 자, 가장 어려운 사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사 세미나 때 율동 배우러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율동을 배워. 근데 그 주에 오면 혼자 틀려. 레크레이션을 죽으라고 배웠는데 혼자 안 웃겨. 어찌 보면 큰 소절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도 부족해 보이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교사가 되냐? 본 사람. 놀이터만 보면 어린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놀이터만 보면 어린애가 보이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보면 애들이 보이고요. 학원을 보면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9월 달에 홍대에 백석 공연장을 하나 저희 번개탄 TV에서 인수했어요. 이 시기에 홍대의 백석 공연장을 인수하는 건 제 인생 51살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고, 저도 제가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만만치 않고, 운전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저도 이제 만만치 않고,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아직 집을 하루도 못 갔고 오늘 갈 거예요. 내일 일산 집회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자고 싶으니까 저도 돌아다니는 게 만만치 않고 운전하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9월 달 제가 5월 달에 홍대 나갔는데 홍대에 젊은이가 엄청 많더라고. 금요일 날 갔는데 정말 거기 완전히 꽉 차 있더라고. 식당마다 애들 꽉 차 있고 길거리 애들 꽉 차 있고. 저는 이번에도 큰 사건이 났죠. 큰 아픔이 있었죠. 9월 달 계약하고 10월 달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홍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홍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이번에 나라의 큰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자, 계속하자.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 이 땅의 무언가를 위해 하자. 우리가 예수를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 보여야 할 수 있어요. 저의 꿈과 비전은 홍대 치면 맛집이 나눈 게 아니라 홍대 치면 예배 나오길 바라요. 경산 치면 금요 철야 나오는 것처럼 홍대는 예배,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예배, 누군가가 그 문화를 바꾸는 거죠. 안 될 걸 알아요. 조금 뭐예요? 쉽지 않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어렵죠.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쉽지 않고요. 공연장도 쉽지 않죠. 11월까지 계약 마무리하고 이제 12월부터는 매일 거기서 예배를 만들어 갈 생각이에요. 쉽지 않죠.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홍대 애들이 많다니까요. 정말 많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날 믿음의 청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교회만 문을 닫으니까, 교회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름 겨울 수련회 안 해주시면 애들이 어디 가겠어요? 12월 31일 날 어디 가겠어요? 이번에도 12월 25일 날 우리 캐롤 콘테스트 할 거예요. 3년 전부터 했어요. 그냥 집에서 캐롤 부르자, 성탄곡 부르자, 그리고 상금 주자. 첫 해에 300만 원 줬고요. 작년엔 1000만 원 줬어요. 올해도 500만 원 줄 거예요. 1000만 원 주니까 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올해는 더 상금 낮췄지만 여러분 성탄절 오면 애들 성탄곡 캐롤 부르게 하시고요. 부활절 오면 부활의 노래 부르게 하시고요. 여름 겨울은 교회 가게 하시고요. 노는 것도 교회 하고 공부하는 것도 교회 가고 친구도 교회 사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노는 것도 교회에서 놀고 먹는 것도 교회에서 먹고 친구도 교회 사귀고 여기서 은혜 받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에서 예수를 쫓으니라. 내가 구걸하던 길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여러분들의 사역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동네 놀이터가 여러분들의 사역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PC방이 여러분들의 전도 어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뭐 했대요? 청하였대요. 뭘 청했냐면 죄짓자고. 이 여인이 주인마님이고 요셉은 노예인데 10대 노예에게 10대 어린 청소년에게 어른이 계속 요청하는 거야. 죄짓자고 죄짓자고. 며칠에 한 번씩 날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며칠에 한 번씩 인터넷에서 유혹이 올까요? 날마다. 날마다 올까요? 시간마다 올까요? 시간마다 오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번일까요? 한 번인가요? 그나마 여기는 지금도 어린이들 많이 나왔죠. 청소년들도 지금도 유튜브로 많이 보고 있죠. 예배드리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날마다 매일마다 나이 많은 어른에게 시험이 와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장로님에게 날마다 시험이 와도 장로님도 이기기 힘든데 집사님도 이기기 힘든데 아니 목회자도 이기기 힘든데 믿음의 청소년이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억울한 순간에 이걸 이겨내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다가 다음 말씀 볼까요? 믿음을 지켜냈죠. 함께 있지도 않고 시작. 그러할 때 여인이 날마다 죄짓자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나에게 매일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요셉이 집에 들어간데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요셉이 일하던 집은 큰 집이에요, 작은 집이에요? 사람이 많은 집이었어요, 적은 집이었어요? 많은. 그럼 그 집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가 내보낸 거예요? 마님이. 전부 다 내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죄 지려고. 사단이 작전을 짠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죄 져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얼떨결에. 전 술집 아들로 살았잖아요. 술집 아들로 살다 보니까 술 먹는 사람들을 매일 만났잖아요. 그럼 술 먹는 사람들이 술 안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노력하는 게 있어요. 뭐 하라고? 한 잔만. 몇 잔만? 한 잔만. 아, 먹지 마. 바다만 나. 그냥 먹일 생각도 바다만 나. 그러다가 안 되면 사이다랑 맥주랑 섞어서 폭탄주 막 이러면서 바다만 나. 그래서 어느 날 한 잔을 먹이게 하는 거예요. 딱 한 잔. 그러다가 실수로 마신다 안 마신다? 마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마시는 거예요. 그걸 마셨는데 충격적인 건 맛있어. 깨끗해요. 웃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깨끗하다는 말을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34년 전에 끊었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건 한 잔만. 그래서 한 잔을 마시면 한 잔으로 끝나요? 한 잔이 두 잔, 두 잔이 세 잔, 한 병이 두 병. 그렇게 술이 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난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될 거야 이런 건 없어요. 한 잔만, 담배 한 대만, 음란물 한 번만 보자니까.
뭐 음란물 보는 애들이 저는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음란물을 볼까요? 하루에 4시간 정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막 이런 애들 없어요. 이런 애들 없어요. 전 게임 중독 걸릴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게임을 하다가 모두 다 죽여버릴 거예요. 막 이런 애들은 없어요. 1시간만. 그 저녁 때 자기 전에 게임 잠깐 했는데 했던 거요. 잠깐 했는데 했던 거라니까. 한 번만, 1시간만, 한 잔만, 한 번만.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단막인 작전을 짜요. 그냥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이것만 사주면 성적도 잘 나오게 만들고, 이것만 주면 뭐든지 잘 듣게 만들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상도 착한 영상은 애들이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2년 7개월째 설교하고 있지만 애들이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도 애들이 보지 않아. 애들이 그러던데, 목사님 차라리 설교하지 말고 짜파게티 12봉을 드세요. 목사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님이 주신 짜파게티 12봉 먹고 5봉이 남은, 이런 거 하면 엄청 볼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먹습니다. 제가 시청률 올리,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시면 제가 먹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라는 거야. 우통 벗으라는 거야. 말할 때 착한 말 하지 말래. 막 심한 말을 하래. 막 욕을 하래. 막 그리고 담배를 피래. 그런 거만 구독자가 100만 명, 200만 명, 300만이 넘고요.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애들이 쳐요. 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면 그게 재밌다는 거야. 그럼 교회 다니는 애들, 안 다니는 애들이요, 그걸 보면서 계속 웃는 거야. 웃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웃으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그걸 왜 하는지도 몰라. 어떤 애들은 찬양하다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지글지글 맨날 이런 것만 한다니까. 웃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냥 맨날 보는 게 그런 거니까. 세뇌. 자, 요셉에게 위기가 났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시작.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요셉이 버려두고 나갑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한번. 친구들이 술 한잔 먹이려고 하는데 나가버린 거야. 친구들이 이상한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가버린 거야. 친구들이 나쁜 짓 하자고 그랬는데 나가버린 거야. 멋있다 안 멋있다? 이 요셉이 지금 살았으면 어느 교회 다녔을까요? 경산중학교 다녔어요? 어느 부서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부서? 영화부는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영화부를 주장하고 싶어도 여기서 영화부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고등부에 있어요. 중고등부. 그렇죠? 중고등부에서 바르게 배웠으니까 친구들이 죄 짓자 그러면 뛰쳐나가는 거지. 여기 청년부에 있었겠지. 죄 짓자 그러면 뛰쳐나가. 잘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말씀 볼까요? 그렇게 잘했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자, 19절인가요? 한번 쳐보세요. 시작.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누명을 썼죠.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혀. 여러분, 믿음을 지켰어요. 잘한 거예요. 그럼 상을 줘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잠깐, 상을 주는 거죠. 순간 헷갈렸네요. 저도. 아니, 믿음을 지키면 친구들한테, 야, 쟤는 믿음의 친구야, 쟤는 정의로운 친구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수 받을까요? 왕따 당할까요? 왕따를 당해. 세상은 왕따예요. 세상은 무시해요. 가족도 무시해요. 친구도 무시하고요. 믿음 지키면 우리 뭐 된다? 왕따. 왕하고만 따로 노는 사람들. 우리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왕하고만 놀아야 돼. 주님하고만 놀아야 돼.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랑 맨날 둘이 얘기해요. 우린 누구랑 노냐? 왜냐면 강원도 목사가 성격이 안 좋아서 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둘이 맨날 노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옛날 친구들이랑 놀 데가 없지. 왜? 모든 결혼식은 다 주일이지 뭐. 청소년 사역자는 토요일이 맨날 집회가 있는 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밖에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노는 거잖아. 세상에서 노는 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 가면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믿음 지켰는데 시댁에서 왕따 당하고,
믿음 지켰는데 처가에서 안따당하고, 믿음 지켰는데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믿음 지켰는데 직장과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정말로 교회 학교 교사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맨날 무시당하고, 맨날 멸시당하고, 맨날 힘든 일만, 감옥과도 같은 일들. 건강하게 해주든지, 돈이라도 좀 주시든지, 길거리 걸어가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내가 회장이, 이런 거, 이런 거란. 왜 회장님들은 쓰러지지 않는 거야? 내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회장님들은.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감옥과도 같은. 감옥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억울한. 근데 신기한 건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말씀 줘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22절. 충격적인 건 감옥에 갔는데도 은혜를 받아 믿음을 지켰는데, 충격적인 건 주님과 함께 하는데, 충격적인 건 일을 다 해야 돼. 이게 참 은혜 받는 게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일을 계속 시킨다. 교회학교 아시죠? 부서회의 할 때 건의한 사람이 하는 거. 건의 없는 세상이 제일 좋아. 여러분들, 어른들은 잘 모르는 세계가 교회 학교 세계는요, 자, 선생님 우리 다음 주에 애들하고 레크레이션 할까요? 그러면은, 선생님 레크레이션 준비해 오세요. 애들한테 선물 줄까요? 예, 선물 구해 오세요. 그래서 말하면 해야 돼. 애들하고 유튜브 할까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홍대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대 공연장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이순신의 후예들, 내가 은혜 받은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은혜 받은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하면, 저는 어린애들만 보면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면 여기 조끼 입으셔야 돼요. 이번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간식은 그분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적금 타면 그거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 홍대 가서 심장 뛰니까 홍대 공연장이 3억인데 그냥 제가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혜를 안 받는 게 좋아요. 계속 일을 맡기시네요. 시댁하고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처가 쪽도 안 쳐다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은혜를 받으면, 슬프지만 다음 말씀 볼게요. 23절 시작. 형통하기, 크게 형통하기, 부흥하기, 전도하기,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23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3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맡겼는데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잘했던 거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알아서 합시다. 돌아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영아부가 잘 되는지 돌아보지 않아. 중등부가 잘 되는지 돌아보지 않아. 알아서 잘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 내가 지금 억울해도 왜 나만 해야 되냐고, 그냥 해. 뭐 어떡하겠어, 시켰는데. 아니면 찬양을 바꾸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예를 받으세요. 찬양을 찬양할 때 찬양을 바꾸든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대전까지 가오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울골짝 빈들에는 네가 가세요, 막 이런 거. 너 어떡하겠어, 찬송가라 따라 불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거 금지곡이잖아요, 금지곡. 그거 쉽게 따라 불렀다가 결국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거 91년도에 그거 맨날 불러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그 노래 만든 사람을 없애버려야 돼. 아주 그냥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그 노래 부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라며, 나를 받으라며. 그래서 우리가 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받으시라고. 맡긴 거 돌아보지 않았더니 그래도 형통하였더라. 경산중앙교회 교회학교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줬을 때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경산 땅과, 저는 진짜 경산하면 금요 철야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홍대 하면 예배가 떠올려지기를, 우리 젊은이들 있는 곳에 예배가 떠올려지기를, 그런 은혜가.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때 부탁했어요. 경산중학교에 행복 스튜디오가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저기서 우리 사역자들이랑 방송 한 주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라고 그러길래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밥을 사주는, 먹고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저거 해주고, 그래서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형통이 자라고 자라서 41장 40절로 갈게요. 41장 40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41절. (42절) 43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할렐루야. 죄수 출신이, 노예 출신이 평생 복수나 해야 되는데, 평생 이나 갈아야 되는데, 평생 올드보이나 찍어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요셉이 여러분 부서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부부터 떡잎부터 다르게 키우세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죄자리를 떠날 수 있고, 어떤 무시를 당해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길거리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가, 그 자녀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 하나 키워 나라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 일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라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힘든 나라를, 이 어지러운 나라를 살려낼 믿음의 일꾼이 이 교회 학교에 있게 하옵소서,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어른들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기도가 제일 큰 힘이라는 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부서마다 치킨 한 마리 사주시고 선물 하나 보내주시고 작은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실 때 하나님, 이곳에서 요셉과도 같은 믿음의 일꾼 나올 줄 믿습니다.